안녕하세요. 오늘 꿈과 사랑 책 소개는 8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 내 감정 사용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심리학 도서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읽어보면 그렇게 뭐 전문적인 책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두 분이 쓰셨는데요. 프랑스와 널로르라고 하는 분과 크리스토프 앙드레라고 하는 두 분의 의사가 쓴 책이고, 아마도 그 많은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속에 제가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렸는데 너무 줄을 많이 쳐놔가지고 이 공적인 책을 이렇게 줄을 치면서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닌데, 줄도 치고 뭐 곳곳에 표시도 하고 접어놓기도 하고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손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읽으면서 컴퓨터로 정리만 했었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감정이죠. 내 감정 사용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감정, 여러분 감정을 잘 알아야 되고 다루어야 되죠. 현대는 감성의 시대입니다. 이 모더니즘이 이성의 시대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감성의 시대죠. 그래서 감성을 잘 다룰 줄 모르면 현대 사회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 광고 카피를 봐도 요즘에는 감성의 호소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감성을 잘 다루기 위한 또 좋은 교과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감성, 요즘에는 설교할 때도 감성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감성을 다루지 못하면 어필이 안 되죠. 사람들의 심금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지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웬만한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마음을 움직여 줄 수 있는 감성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감성이 없으면 좀 메마른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죠. 건조한 사람. 그러나 감성이 또 너무 지나치면 감상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그래서 좀 이성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치부되기 때문에 감성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황홀감에 도취시키기도 하며 우리와 늘 함께하면서 실패를 안겨줄 때도 있고 또 그만큼 성공을 가져다 줄 때도 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성을 잘 사용하는 사람, 특별히 그 위험한 감성도 있죠. 분노라든지 그 시기심, 질투심, 이런 감성을 잘못 사용하면 폭발력이 대단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좋은 감정들을 잘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풍요로워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감성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책에서는 감성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고 다인의 B6라고 하는 그, 그 6개의 감정으로 이제 다윈이 나눴는데, 그것을 좀 확장해서 8개 항목으로 챕터가 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감성을 다루고 있는데, 분노, 시기, 기쁨, 슬픔, 수치심, 질투, 두려움, 사랑, 이 8개로 이제 한 감정의 챕터 하나씩, 그래서 8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감성에 대해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감성이 무엇인가, 감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가지 관점을 소개하는데, 감정은 유전적으로 대물림된 것이다라고 하는 진화론적인 관점하고, 또 감정이 우리 몸이 느끼기 때문에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는 생리학적인 그런 관점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인지론적인 감정에 대한 관점이 있고요. 또 감정은 문화적으로 학습된 것이다 라고 하는 문화론적 관점, 이 4가지 관점으로
이제 가설들을 만들어서 감정을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8개의 감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비추어서 설교를 했던 2개의 감정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일과에서 다루고 있는 분노. 분노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만드는 분노. 이렇게 만들어 이제 부제를 달았어요. 그러면 이 분노가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러나 이 폭발력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자신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러한 분노가 참 많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감정이 분노입니다. 그러나 분노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마음속에 다 분노가 있죠. 아무리 순한 사람도 마음속에 분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다뤄야 되는데 분노가 생기게 되면 근육이 긴장이 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되고 열이 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분노를 템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분노는 때때로 이제 신체적인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심리학적인 병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다루어야 하는데 이 분노에 대해서 2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분노의 원인, 왜 분노하는가? 그것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 화를 유발하기도 하고, 2번째는 어떤 일을 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일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자신의 가치체계와 부딪힐 때 화가 나고, 4번째는 화를 내면 통제 가능하거나 피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화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분노의 원인이 있기도 하고, 분노를 잘 다스리는 법, 이것을 이 책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다스리는 경우는 폭발하거나 억제하는 것, 그게 잘못된 거죠. 이 방어기제 중에서 여러 가지 방어기제가 있지만 폭발하는 것은 해가 많고 억제하는 것도 자기 몸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짜증 유발 요인을 줄여야 된다. 첫 번째. 2번째는 우선 과제를 정해서 스스로에게 우선 과제를 이야기하고 우선순위. 그 다음에 3번째는 상대방 입장을 고려할 줄 알아야 되고 4번째는 분노할 때 하룻밤 정도를 고민해라. 그래서 즉시로 분노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얘기죠. 상대방에게 의사 표현할 시간을 줘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탓하는 대신에 그의 행동에 집중하라. 또 자기 통제가 어려울 때는 자리를 피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일단락 지을 줄 알아야 된다. 요즘에 뒤끝이라고 하는 얘기 있죠. 뒤끝이 만리장성처럼 길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노할 일이 있어도 일단락 짓고 끝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째 감정이 시기심인데요. 시기심에 대한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경쟁심을 부추겨서 야심찬 청년의 의지를 품게 하는 시기심. 이것도 이제 모든 감정을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시기심이 잘못 사용되면 엄청난 피해를 또 입힙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시기심만큼 인간의 지복을 해치는 악덕은 없다 그랬고요. 성경에도 시기심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오죠. 아벨과 가인이 아이들을 시기해서 이제 죽이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넘긴다든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시기심에 대한 피해가 많이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 내에서의 시기심, 그런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투기라고 하는 말로 성경에 번역이 많이 되어 있죠. 시기와 투기, 그게 이제 죄의 항목 중에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심을 잘 다루어야 되는데, 시기심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첫 번째는 침체적 시기심. 이건 어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마음이 위축이 되고 우울한 감정이 드는 거, 그걸 침체적 시기심이라고 하고, 때로는
그 상대방의 장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대적 시기심, 이게 두 번째 시기심의 형태고, 그래서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죠. 음모를 꾸미고. 예, 세 번째는 경외적 시기심인데 좀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빨리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시기심. 이게 이제 가장 건전한 시기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시기심들이 카테고리가 딱 구별되는 게 아니고 뒤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또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해서 경외적 시기심 그리고 경쟁적 시기심 이런 시기심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시기심이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은 그 상대방의 이점을 그냥 낮게 평가해버리고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점을 상쇄할 만한 단점을 찾아내서 저 사람은 이거는 좋은데 이게 나빠, 그 사람 부자인데 무식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시기심이 때로는 그 이제 유용한데 그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전에 드라마가 있었죠.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아들이 그 쓰신 웹툰을 가지고 만든 드라마인데요. 이제 그 드라마에 보면 세로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세로이가 그 자기의 상대 역,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적자, 경쟁자, 그 사장님을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 그것도 이제 하나의 시기심에서 출발한 거죠. 부자를 자기 애인을 부자 거기에 뺏기고 계속해서 이제 그 기업을 넘어서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 웹툰인데, 그게 드라마로 만들어진 게 이태원 클라스죠. 거기에도 보면 시기심에 대한 게 나오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살리에르, 이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의 미묘한 것을 잘 다루는 게 아마데우스 영화입니다.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시기심이 어떻게 하면 잘못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게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의 노예가 되면 억압이나 반동 형성 같은 것들이 방어 기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기심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기심을 긍정적으로 잘 다루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6가지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시기심을 긍정적으로 남이 알아채지 못하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너무 숨기지 말고 시기심을 표현해라. 난 너 부럽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참 너는 좋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이 열등하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등하다고 늘 생각하면 그 시기심이 없어지지 않는데 나에게도 또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이점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것은 있지만 저것은 없다,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상대방의 우월함을 인정하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래 그는 참 재주가 좋아, 그는 돈 버는 재주가 있네, 그는 참 머리가 좋아, 이런 식으로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세상을 보다 정당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라. 그래서 시기심을 통해서 내가 더 노력해서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의 시기심을 부추기지 말라. 내가 이제 좀 뭔가 가졌을 때 상대방의 시기심을 부추기는 일을 매우 조심하고 자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기심이 내게 돌아왔을 때 내게 피해도 주고 상대방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시기심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자기에게 피해를 먼저 주죠.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이 마음속에 생길 때는 잘 다루어야 되고, 또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시기심을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책에 나오지 않는 건데 제가 설교할 때 쓴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는 얼마나 귀한 것들이 있는지. 이 세상에 부잣집에 가서 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부럽죠. 그러나 하늘나라를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한다. 가인과 아벨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더 훨씬 더 그 유능한 사람이죠. 농사를 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벨의 그 믿음을
하나님 좋아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되기 위해서 하늘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설교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책에 없는 내용이지만 아무튼 이 책에는 전문적인 내용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잘 설명했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제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